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할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랑, 생활 속의 사랑, 이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 한번 잠시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랑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넘치는 활력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과의 신앙과 모순된 생활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을 향해서 일침을 가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열심히 싸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죠. 그 다음에 열심히 싸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내 이웃과 화해하고 오라. 화목하고 오라. 이웃과의 화목에 있어 제일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돈이 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을 휘두는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제 아무리 잘나고 예뻐도 사랑 없으면 안 예쁘대. 그런 말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참 어렵죠. 사랑이란 뭐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이게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보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노래도 있고,
어떤 시인은 사랑이 기더냐 짧더냐 못이지나 둥글더냐 하글이 긴 줄을 몰라도 끝간대를 몰라라. 난 그렇게 공부했어. 모르는데 사랑이 뭐라고 할 줄 모르겠대. 사실 우리 언어로 사랑을 완전히 표현한다는 말은 참 무슨 어렵죠. 많은. 그런데 비교적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처럼 형용사가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예? 형용사가 우리나라 표현이 제일 멋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제가 일제시대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저 강물에 막 큰 돌을 파이돌 같은 거다 탁 던질 때 그 나는 소리, 일본 말로는 뽀동, 그러면 뽀동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풍덩실, 그런데 풍덩 하는 것은 떨어지는 소리고 실 하는 거품까지 꺼지는 소리까지. 예? 제 얼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한국말로 노릇꼬롬하다고 그럽니다. 노릇꼬롬은요, 영어로도 표현이 잘 안 돼요. 영어 선생님이 계시고 영어 잘하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저기 보니까 허여멀건하네요. 허여멀건. 예? 허여멀건 한번 영어를 해봐. 안 돼. 화이트 가지고도 안 되고. 그리고 햇빛에 끄시려면 제 얼굴처럼 끄시려면은 가무잡잡. 참 우리나라 형용사가 기가 막혀. 가무잡잡. 어떤 나라 뭐 그 언어로도 그렇게 안 돼. 우리만 알아. 그거는 허여멀건 그 음식 뭐 없어. 시금털털 그것도 우리만 알아. 우리의 표현이 최고. 그런데도 이 사랑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을 힘들어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반대로 그걸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 4절에 보니까 참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못된 성품 중에 하나가 투기 혹은 시기, 질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가운데 기억하고 있죠? 형이 동생을 투기하는 탕자의 비유.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의 첫 살인극이 왜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 투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인극이 벌어지는 것이래요. 마귀가 리비아 사막을 건너가다가 아주 소문난 유명한 성자, 그를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하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하는데도 가득 않고 갑니다. 이 성자가 가득 지나가요. 가진 방법을 다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보시오, 방금 자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추기경이 됐답니다. 당신 동생이 방금 추기경이 됐대 했더니 얼굴이 확 달아면서 아주 그냥 얼굴색이 변해버리더라고 하는. 그래서 마귀가 바로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니 모든 이게 이 투기, 시기. 어부들의 말이고 하면 게를 담은 그릇에 뚜껑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그럽니다. 왜? 스스로 막 올라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게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일즈맨이 물건을 파는데 구매자에게 3가지만 믿게 해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판매 작전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3가지. 혹시 뭐 판매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물건의 가치보다는 당신은 운이 좋아서 이 물건을 만나기도 했다고 그렇게. 둘째, 그가 부러워하는 사람, 유명 인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기심이 생기도록 하면 그 물건 산대. 잘 들어.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이 물건을 가짐으로 그의 제일 친한 친구나 평소 거듭먹대던 친구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그 물건을 안 사고는 못 베긴다고. 이게 인간의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 아닙니까? 시기, 투기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후로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얼른 들을 때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공동생활에는 반드시 예의 바르고 절도 있고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신사요 흉녀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마땅히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산뜻한 매너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에 멋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미안하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 한마디에 큰 미천드는 말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이 몸에 익숙되지 않아서 잘 되질 않습니다. 이제 후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매일 식탁에서 집에서 식사한 후에 식사 끝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오늘 잘 먹고 간다고 감사하다고 매 끊임마다 그러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 저기 있으니까 물어봐. 다 알아. 네. 그러면 뭐 그러냐고.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요. 그 전철 타는데 그 전차 표를 받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손님의 표를 받으면서 감사하다고는 인사를 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받을 때마다 많은 수를 내가 한참 서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고 참, 이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의 바른 사랑의 종교가 옳습니다. 이 사랑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이 사랑 때문에 속량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의 기쁨을 바른 예의를 갖추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강하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사랑받는 입장에 있고 어머니는
사랑을 주는 입장이 있습니까? 그 약한 여자라도 주는 입장에 주방에 들어가면 벌떡벌떡 뛰는 생선 10%는 칼을 들고서 난도질을 치면서 여자는 약한 것 같아도 강하다니까. 왜? 그 사랑을 줘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례할 때마다 가끔 그 축창을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내가 그 노래 제일 싫어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으면 사랑받기 위해서 다 태어났으면 누가 주어? 줄 사람은 누구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면. 그런데 제가 아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김 목사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번 갔다가 거기서 변절된 새로 개조된 노래를 배워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이더만. 그래서 그냥 그 노래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막 저녁마다 가르쳤더니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가 있어야 돼.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은요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그저 또 모든 사람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트를 그러면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건 물론 좋아.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그것보다 그 수백 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 하얀 봉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랑은 남남도 부천으로 만들 정도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 없으면 형제지간도 십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사랑은 대자연과 살아온 동물도 순하게 만들어요. 지금 KBS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그 무서운 사자도 끌어안고 뒹굴잖아요. 그게 사랑 때문에. 제가 1979년도에 스위스에 갔댔는데 스위스의 공원에 정원이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정원에 앉아가지고선 이제 빵, 과자를 이렇게 친구들 같이 먹는데 참새 비둘기들이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참새가 달래 가까이 와서 갖고 이 팔에도 앉고 어깨도 앉아 참새가 달라고 와 이러면서 야 신기하대요. 우리네 참새 가까이 갔다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참새는 사랑을 계속 받아본 죽어보지 않았어. 사람 손에. 그랬나 봐. 그러니까 손에도 그래서 손에 이렇게 했더니 이놈이 손에 올라와서 그걸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있네. 참새가. 그래서 그 사진 좀 찍으라고 그래. 그랬어요. 신기하더만요. 스위스에서 참새가. 그게 사랑을 늘 사랑만 받아봐서 가까이 하지. 만일 우리네 참새 왔다 잡혔다 저는 바로 참새구이집으로 들어가 버릴 거죠. 저는 죽어버려요. 자, 말씀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참 사랑이 무엇이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 사랑도 예의를 갖추어 주고받을 때 바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의 바른 행동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성 때문에 상대방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곧 무례히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진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끝내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성도가 가까이 다가와서 무디 선생님, 목사님 하신 오늘 설교 중에 네 군데나 문법 표현이 틀렸구만요. 이 말을 들은 그 유명한 무디 선생이 하는 말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기초 교육을 잘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눈물바람을 하면서 눈물 닦으면서 나가시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옳습니다. 설교한 사람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목사님 문법이 몇 군데 틀렸구만요. 그게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만날 때마다 가끔 듣습니다만은 다일교회 이 교회를 많이 자랑을 해요. 많이 자랑하니 그냥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대로 하는 소리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고 협화음이 있는 교회고 그저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 별로 없다고. 제가 알죠. 알기는 그래도 쫙 보면 알아요. 저도 벌써 48년 동안이나 목회를 목사님이 쫙 보면 그저 그 교회가 어떤지 알거든. 이 교회 괜찮아요. 참 멋있거든요. 또 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저 오르내리는데 허리 아플 것 같으니까 또 거처까지 아파트로 옮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감사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 이제 만나면 교회 자랑을 해.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조심하거라. 내 우리 한 가족 같으니까 아들 교회 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래도 조심하거라. 어느 교회나 김씨, 이씨, 박씨는 다 있는 거다. 그러거든. 예? 아이, 그냥 매사 김 빼는 김씨가 있고 뭔 일 하려면 이씨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하는 이씨도 있고 박씨는 팍팍 대드는 그런 박씨도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것이니까 삼가 조심하거라. 한 번은 기장에 총회장을 지낸 유명한 조향록 목사님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가는데 그분을 전주에 모시고서 세미나 교육자 세미나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을 내가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어. 자기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잘하다가 한 사람 가룟유다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옮겨서 그 교회를 갔더니 가룟유다가 먼저 와 있더래. 아니 이런 얘기 다 좋은 교회니까 내가 하지 여기 무슨 분란이 있다든가 무엇이 언벌어서 있다 하면 내가 이런 설교겠습니까? 아들 앞에 놓고서. 그러나 좋고 좋은 재미있는 교회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요.
목회 힘들어요. 내가 아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힘든 거다 아무리라도. 그래도 잘 참으면서 할 때 멋이 있는 거다고. 저도 비교적 목회를 어려운 목회를 안 해봤어.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얘기했지만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은퇴한 교회가 전주 중북교회 마지막 은퇴한 교회가 34년 제가 심하고서 은퇴를 했어요. 그 교회가 8년 먼저 심호하신 8년 심어다가 제 1대 목사가 70이 돼서 은퇴를 하게 되고 내가 2대 목사로 들어가고 이제 3대 목사로 이제 들어왔어요. 또 한 사람. 40년이 넘는 교회가 50년 가까운 교회가 2대 목사로서 이제 3대 목사 이제 들어왔다니까. 그만큼 교회가 참 은혜롭고 좋은 교회. 그러나 남이 하지 못하는 목회자 나름대로의 힘든 고민과 고통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접받고 그저 좋은 것 같지? 아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많은 관중들 놓고선 동물 쇼를 해, 조련사가. 근데 그냥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쇼를 할 때마다 그냥 박수갈채를 하고 코끼리를 데려다 놓고서는 그저 인사하면 인사하지 앞발 들면 앞발 들고 뒷발 들고 그냥 어떻게 잘하는지 그냥 박수가 막 쏟아져. 그러더니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코끼리 도리도리 시킬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해보라고. 그 사람에겐 100불을 주겠다고. 그럼 100불. 도리도리 시키면 100불 주겠대. 그러니까 그냥 서는 사람이 막 나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별짓을 다 해도 까딱을 안 내. 예? 이 코끼리가. 그래 없습니까? 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제가 하죠. 그러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서 뭐라고 하니까 막 고개를 흔들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도 신기해서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조련사에게 가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귀에다가 뭐라고 했기에 막 이렇게 흔들었냐고. 뭐라고 했냐고. 아이 뭐 별말 안 했다고 그냥. 너 목사 될래? 그저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니까 이런 설교는 거 여기 와서. 자, 끝으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우리가 성을 내지 않고 살기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성내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 위대성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면서도 화는 어쩔 수 없이 낼 때가 있다.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그러나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지를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예.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짜증낸다든 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쁨으로 살도록 노력하라.
많이 애써야 돼요.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랑에 대한 얘기 뭐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손가 여러분 아시죠? 2절 보더라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이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이냐? 반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한 거라. 그리고 사랑은 자기 기분대로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더라도 지켜야 할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성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성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계속 품고 있지 말라 하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수천 수만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우리 모두 이 사랑 가지고 서로 풍성한 삶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다일교회에 보내어 주셨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간직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기, 투기,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